21세기 학제간 영성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영성 연구가인 미국 텍사스주 오블레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동대학원 현대영성연구소 소장인 필립 셸드레이크 소장은 과학, 의료, 교육, 예술, 비즈니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삶 전반에 영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완성하는 영성에 관한 모든 것에서 영성에 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인간 정신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기 위한 전망을 구체화한 생활 방식과 수행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란 말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인생의 의미와 행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셸드레이크 소장의 말대로 인간으로서 우리는 육체적 만족이나 정신적 우월감을 넘어선 목표들에 자연스럽게 끌리면서 더 깊은 의미와 성취를 추구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계층 이론은 생리적 욕구인 하위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인 상위 욕구로 상승한다고 합니다만, 따라서 더 높은 삶을 지향하며 이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장 또는 성숙을 갈망합니다. 셸드레이크 소장은 이것이 바로 영성이 생겨나고 지금껏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진화와 진보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욕구이며, 이와 관련해 영성은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화두가 된다는 말입니다. 셸드레이크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무엇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영성은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심찬 개념이다. 특히 영성에 관해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감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셸드레이크 소장의 말을 들어볼까요? 여기서 영성은 인간 생명의 비물질적인 요소의 발달을 의미한다. 삶은 생물학 그 이상이다. 영성은 또한 번영함, 즉 번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영성에 대한 현대의 정의는 도구화된 삶의 태도와는 대조되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감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된 인간은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위해 수행을 합니다. 영적 수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수행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셸드레이크 소장의 말입니다. 영적 수행은 사람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영적 수행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훈련을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양보한다는 점에서 영적 수행에는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여기서 효율적인 리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셸드레이크 소장은 이를 영적 지능이라 이야기하는데, 사피엔스가 그랬듯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 상상적 세계로 이끄는 영적 지능을 가진 효율적인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들어볼까요? 효율적인 리더는 소위 영적 지능을 갖는다. 이것은 즉각적인 사건과 요소들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를 넘어 가능성과 전망이 넘치는 상상적 세계로 사람들을 이끈다. 미래를 향해 현명하게 나아가는 힘을 주고 좋은 리더로 하여금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 영적으로 각성한 비즈니스 리더십이라는 접근법은 인류에 대한 기업의 봉사 감각을 만드는 능력, 사업과 상거래에서 이뤄지거나 계획하는 일을 통해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성에 관해 셸드레이크 소장은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째, 금욕적 영성. 둘째, 신비적 영성. 셋째, 능동적, 실용적 영성. 넷째, 예언적, 비판적 영성, 곧 정치적 영성과 해방 영성 등입니다. 앞 3가지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마지막 4번째 영성은 사회적 차원입니다. 셸드레이크 소장은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 변혁을 단순히 정치적 과제로만 보지 않고 영적 과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셸드레이크 소장은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13세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펼친 청빈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의 구현입니다. 둘째, 16세기 종교개혁 기간에 사회 질서를 급진적으로 비판한 제세례파의 운동도 그렇습니다. 셋째, 20세기 예언적, 비판적 영성으로 나치에 저항해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의 영성입니다. 보네퍼의 영성은 정치적 영성의 전형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넷째, 현대의 예언적, 비판적 영성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해방 영성입니다. 쉘드레이크 소장은 해방 영성은 부당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성찰과 실천을 담고 있으며 사회 정의를 종교적 영성의 필수 요소로 끌어올렸다 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두루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을 대안적 삶과 통합하고자 한 페미니즘 영성인데, 이것은 해방 영성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쉘드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결코 잡을 수 없는 전체성과 완전함을 향해 뻗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추구에는 역설적 성격이 있는데, 모든 것의 전체성을 추구하려면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비움이 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인 듯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영성 추구는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사제 십자가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만족에 이르려면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음을 욕망하라. 모든 것을 소유하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욕망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언적, 비판적 영성이 개인적인 차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개혁과 혁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둘을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분리를 오늘도 선포하며 그 멸망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쉘드레이크 소장의 영성의 중요성에 관한 다음의 말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놀라운 조언입니다. 첫째, 영성은 삶에 순전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인간의 성찰적인 탐구를 표현한다. 둘째, 영성은 인간의 온전한 삶이 자아몰입을 넘어 더 큰 선과 타인에 대한 봉사의 감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은 우리가 신비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창조성과 상상력을 해방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